함께 제 기도말에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경하신 새롬 식구 여러분, 불안과 미지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2m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집계된 바로는 대한민국에 12,000명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99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죠. 생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감, 또 불편, 또 곤란을 매개 삼아서 지구별 곳곳에 발생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난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시설이나 마스크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빈곤국의 사람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육권을 박탈당한 아이들, 직장 폐쇄로 경기 침체로 일거리 잃은 노동자들과 또 중소상인들, 실내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겪는 이 혼돈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는 자로서 재난의 동료인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자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친구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6월 19일에 국내에서 협업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GX19의 임상실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와 또 아시아 저개발국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 공개나 대책 없이 전국적인 개학을 실시했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팀을 운영하고 있는 박준혜 선교사님 아루샤 베이스 팀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장기전으로 향해가며 폭염에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의 최전선에 있지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기재 삼아서 마음이 닿는 만큼 가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말씀을 바탕으로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면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나달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 읽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린 말씀 공동체로 묶여 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통의 방식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아마 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목사로서 작은 기대가 있다면 암과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실제를 우리 모두가 체험했으면 만끽했으면 합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불륜을 통해 낳은 처자들은 숨졌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성폭력을 행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둘에게서 난 다음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다윗 왕조를 이은 왕이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든 왕입니다. 또 지식에 부귀에 또 명예에 아주 주변 국가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왕이었죠. 한편으론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 잘못된 길로 이끈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인물을 단편적으로 좋다 그러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고 또 선그어서 나와 다른 사람으로 선과 악을 나누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한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언제나 죄인들, 수치를 입은 자들, 부끄러운 자들, 또 넘어지기 쉬운 약한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됐으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너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와 죄인, 너와 저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 나갑니다. 솔로몬 왕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하고 오늘 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BC 976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재판정에 두 명의 매춘부가 나타났습니다. 가히 상상도 못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왕의 법정에, 그것도 몸을 파는 창녀가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기에 나타났다고. 문무백관이 둘러싼 이 백주대낮에 공개된 장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니. 남자와 여자, 성별의 문제를 다루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나 사복음서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과 아이, 그리고 또 이방인은 제외합니다. 이걸 봤을 때 여성은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에게 종속되고 사회적인 지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차별받는 존재였죠. 이런 분위기에서 성을 팔고 자기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 여성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보면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규정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매매 여성이 왕을 찾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끈다면 이것은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박함에 다른 것은 안중에 없는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4일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신 아이를 깔아뭉갠 거예요. 그 아들은 그날 밤 죽었고 이 여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은 데려가고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놓았죠. 사건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판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 아이가, 여기 살아있는 이 아이가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의 아이인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보통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일에는 개인과 가정의 큰 축복이고 경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이고 그 사실들이 공표되죠. 하지만 이 두 명의 매춘 여성에겐 남편도 그리고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이웃도 산파조차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로운 이들이었습니다. 둘 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처음 겪는 이 두렵고 험난한 어미의 몫을 그냥 홀로 꿋꿋하게 견뎌내야 했죠. 친정 엄마나 산파를 부를 만한 형편도 처지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임신으로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어려우니 이 만사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라도 추스릴 겸 둘이 누추하고 외진 처소를 하나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여성 모두가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구약의 텍스트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 도처에 즐비합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에서 24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홀로 돌보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 목숨도 끊었습니다. 발달장애 성인인 아들을 국가적 도움이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힘으로만 돌보기엔 벅찼던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지원조차 더 열악해지자 결국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지쳐 죽음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를 찾지 못해 절망의 벼랑 끝에 누웠던 것이죠. 2020년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9세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갑질로 절망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 너무 억울하다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배달업체와 택배업체들은 번성하는데 거기에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가진 이름을 붙인 간접고용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부품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사회와 기업은 이들에게 병가나 휴가를 주어야 하는 책임도 없고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없으며 노동자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요. 노동자들에겐 어떠한 장기적인 교육이나 혜택도 지원도 없으며 그렇다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저 플랫폼을 통해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노동자를 부품 갈듯이 끼워 넣으면 되는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가득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에 의해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는 흑백 차별 속에 짓눌려온 미국인들의 고통과 울분을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계 미국인들에게 노예를 끌려온 또 역사적으로 착취당해온 아프리카계 또 라틴계 인디언의 후손들은 21세기 이 화려한 시대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처벌받으며 생존과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금 왕 앞에 나선 이 불쌍하고 억울한 여성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깊이 절망한 이들은 왕에게 아니 왕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도 호소하고 있죠.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왔고 왕은 명을 내립니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가 제 자식을 생각하며 가슴이 메어진 듯 해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임금님, 산 아이는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너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아니니 그냥 나누어 갖자. 그러자 왕은 분부를 내립니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처음 여자에게 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의 지혜라 하여 경영학이나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인용되어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어떤 기발함과 참신한 발상을 칭송하는 데 사로잡히지 말고 이 말씀의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기 어머니를 찾아준 이 해피엔딩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판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남자였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 상류층에서 엘리트 교육만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여 그가 먹는 식탁과 그가 살고 있는 집과 살고 있는 왕궁과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밑바닥 인생, 억울하고 불쌍한 그 성매매 여성의 심경을 헤아려 살폈습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에 자신을 대입해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입니다. 귀 기울여 듣다, 이해하다, 그것을 따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누군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들어주는 데에서 우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습니다. 타자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는 연대와 공감을 통해 혐오와 배제, 서로를 짓밟고 모멸주고 빼앗는 세상 권세의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NRSV 성경은 개역개정판에서의 듣는 마음을 understanding mind라고 했습니다. 즉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지혜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under 아래에서 stand 서는, 바로 아래에 설 수 있는 마음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속에 들어가서 그 심정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수성, 생명에 대한 감흥하는 힘 말입니다. 내 발을 타인의 신발에 신에 넣어서 맞춰보는 그러한 이해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가 선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관대함과 포용, 동정, 상호 부조와 협력을 나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희망은 절망의 심연에서 재난의 폐해에서부터 꽃을 피웁니다. 잔인한 고통과 상실감, 그 밑바닥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그리고 몸이 그 밑바닥을 찍을 때 우리는 회복시키고 생명을 북돋는 새로운 변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또 다른 성매매 여성의 주장은 여전히 강렬하고 유효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거고 너의 아이도 안 될 테면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고 오염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화석 연료와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해 나가면서 인류 문명을 구축해 왔습니다. 내 소유를 증대하고 내 자유, 내 자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토지권, 생존권을 위축하는 거주권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비인간화된 노동시장을 존속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린 계급적 특권을 영속하고자 교육제도의 무한경쟁과 비인간화를 방치하고 묵인했습니다. 생명이 누구 것도 안 될 거라면 그냥 망가뜨려 버리자. 생명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잃은 자리마다 생명의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순간마다 산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위기, 이러한 고통스러운 재난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로서 주어집니다. 레베카 솔릿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치고 난 후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 집단들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대낮에 벌인 아주 은폐된 살해 현장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재해를 겪고 이에 동참하기로 한 이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씩 발생했던 그 사랑이었다고. 증오와 이 사랑을 이 재해상의 카트리나 재해상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또는 오랫동안 차근히 도래했던 이 재난과 불합리와 아픔과 상실은 우리를 타자에 대한 적대감에 쌓인 사람으로, 아니면 기존에는 감히 품기 힘들었던, 아니 기대하지 못했던 내 안에 넘쳐 흘러난 사랑의 헌신의 자기 비움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기존의 낡은 질서와 관습을 추종하지 않고 삶의 진실을, 생명을 조호하며 기쁨과 의미를 되찾는 대로 향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카트리나의 한 생존자는 레베카 솔릿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렇습니다. 소원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픔을 깊게 경험하며 깊이 절망하기 원합니다. 이 난폭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지금껏 우리가 깨닫기를 위보했던 생명과 삶의 본질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의 반응에 이루어진 이웃사랑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적인 여행,
발돋움을 거기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강렬한 이웃사랑과 환대와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발붙인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시공간 속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